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좀 켜주세요. 이 앞에 모니터가 안 돌아요. 방송실 모니터가 안 돌아. 모니터 좀 켜줘요. 앞으로 오늘 주일 빼고 부활절 절기를 계속해서 5번을 더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긴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생애 주기를 통해서 이 부활 절기를 7번 지키는데 오늘 2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최후의 도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도 선포하는 이 부활 신앙 이어가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162장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줘요. 모니터 앞에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아니 162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시네, 예수 사랑해소서,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3절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인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래식 레이더로 스텔스 비행기를 잡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예수님 부활을 이해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요, 약속이요, 증거이기에 우리가 평생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증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길이 없고 믿을 길이 없는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측면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저녁 때라는 건 그냥 저녁이 아니고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일찍이 주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로부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았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날이 저물고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나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어초에 걸린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고 어찌할 바람 모르는데 바람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물결도 더 일어나서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이제 느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떨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두려움, 푸호보스라고 하는 유령을 만난 것처럼 그냥 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을 미뤄볼 때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이 제자들을 수배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그들이 고초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달갑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먼저 자기들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빈무덤 사건은 유대교인들도 알게 되면 종교적인 문제로 비화를 시켜서 그들을 사이비로 몰아붙여 매장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말하기를 두려움은 우리를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해방하게 하며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능력을 부여해 주며 두려움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믿음은 격려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고쳐주며 두려움은 우리를 망치게 하지만 믿음은 유용하게 하며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믿음은 피어나게 한다 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관 비서였고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이었던 나폴레옹 힐도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시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상력을 파괴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열의가 꺾어지게 하고 목표가 흐려지게 하고 미루는 버릇이 생겨나게 하고 자기 통제력과 개성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판단력, 집중력, 인내력, 의지력, 야망, 기억력 등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심화되면 될수록 우리 정신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실수를 연발하게 하고 스스로 가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다섯 번째는 고기를 잡으러 간 몇몇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시고 여섯 번째는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고 일곱 번째는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카타콤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이어갔고 교부 폴리캅은 장작 굴더미 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중세시대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증거하면서 그 믿음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일제강점기에도 예수의 부활의 이 신앙을 품고 고난을 이겨오고 이 감격을 이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대학교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병원, 회사, 양로원, 고아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엄습할 때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부활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림 그릴 때를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3원색만 있으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순도가 중요합니다.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순도예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보면 쓰는 재료들도 그래서 순수한 믿음과 기도를 상징하는 올리브유와 향품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복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20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굴리고 또 굴리셔요. 부모 형제의 관계 안에서도 굴리시고 외삼촌 라반과 인척 간의 관계 안에서도 굴리시고 이방인들 관계 안에서도 굴리시고 마지막에는 12 아들을 통해서도 굴리시고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을 통해서도 굴리셔요.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하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모압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갓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충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환난이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의 돈 슈나이더는 수재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가였습니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학식 있는 사람이어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그 대학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느닷없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당합니다. 수백 개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냈지만 그를 부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떨어지고 저축해놓은 돈도 다 바닥이 나고 아내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 돈 슈나이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 인생은 바닥입니다. 저는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용기를 내야 되지 않냐? 자기를 꾸짖는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이 대학 교수였던 돈 슈나이더는 페인트 공이 되어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빌딩 1층에서 수십 층 꼭대기까지 밧줄 하나만 의지하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 걸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3년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한 이 고통, 고난, 어려움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세상에 한번 드러내보자. 책으로 한번 써보자.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읽어볼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배웠던 그 경험을 절벽 산책이라는 책으로 내게 됩니다.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분이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을 벌게 되고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교수 생활할 때보다 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의지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2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영,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증하는 영, 죽어도 사는 확신을 주시는 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증거해 주시는 영이 바람같이 임하고 눈에 뵈지는 않지만 냄새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잡을 수도 없지만 어디야 계시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공기와 다릅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히 세상에서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공기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생기를 얻고 일어날 힘을 얻고 비전을 갖고 어떤 질병도 이길 우리 안에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랬지만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믿음과 감격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예배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왜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교회 왔을 때는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는 기쁘다가도 세상에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기찻길에 철로가 깔렸는데 기차가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멋진 배가 만들어졌는데 배가 항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해공군이 말이죠, 힘들어 훈련을 받았는데 장교로 임용이 안 돼. 훈련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장에는 망치 소리가 나야 되고, 가정에는 아기 우는 소리가 나야 되고,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소리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영적 사명이 이 교회마다 왕성하게 놀랍게 부흥이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중적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함께 모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표정이요, 증거요, 선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활 감격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것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내 질병을 해결하신다. 나의 근심을 해결하신다. 내 길을 열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잠잠히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심령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 감격이 우리의 감격으로 유지되고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62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제자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도마는 매우 솔직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신 줄 자기의 눈으로 손으로 만지며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부활을 믿으려면 삼중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내 시간, 인생, 삶 속에 이 세계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내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믿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하셔서 죽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 현재적 부활, 이 부활을 증거를 우리가 감격으로 받으며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 부활에 증인됐던 이 제자들의 증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부활의 감격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